찬양 끝나면 제가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지금 박수는 어떤 박수냐면은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셨다는 그 박수예요.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제 책상에 항상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집을 짓는데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데 이 대공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회적인 영역에 맡아서 제가 열심히 하고, 또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건축위원들이 열심히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됐죠. 그런데도 저는 또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압이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 거로 점점점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 목사가 자꾸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성도들한테는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정작 나는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다가오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야 김명석,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야 돼.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똑바로 서야 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1년 동안 은혜 속에서, 아니 평생 동안 은혜 속에서 강하게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녁에도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래위층이 꽉 찼네요.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날씨도 조금 포근하게 해주시고, 눈도 안 와서 오는 길 가는 길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정신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이 성경을 왜 헬라어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느냐? 성경이 쓰여진 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됐고, 영어가 오늘 우리 한국어로. 근데 한국어로 직접 번역된 건 아니에요. 한문으로 번역됐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조금씩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정확한 뜻을 보려면은 원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나눠드렸죠. 아무런 대가를 내가 바라지 않는데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도 있어요. 이거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은혜도 모르는 뭐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먼저 살피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걸 바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호의, 그런 결과. 나는 작은 것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올 한 해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냈으면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사고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예상 밖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 감동적인 행동. 그 보는 사람이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이야, 참 저건 은혜가 넘친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보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리에 보면은 선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인간들끼리의 만남은 일방적 선택은 아닙니다. 쌍방간이 좋아야지 뭐 모임을 갖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모임을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뭐 계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게 작용이 안 돼요. 일방적 선택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우리의 의도를 살피고 우리의 기분을 살피고 뭐 서로 주파수가 맞고 마음이 맞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주도적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끌어주마,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선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구원받은 은혜. 그게 선택론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뭐 이런저런 것들, 뭐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이다.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이런 주장을 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철마산에 올라가는데 뭐 꼭 가좌동에서만 올라가냐? 저 성남동에서도 올라가고, 그리고 계양 그쪽에서도 올라오고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데 꼭 여기로만 올라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신기한 이론이다. 맞다. 아니 왜 꼭 일로만 올라가느냐? 수많은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걸 어디로 발전시키느냐면은 어떻게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데는 길이 많다. 불교도 저쪽에 무슨 다른 이상한 데 다 구원이 있지. 꼭대기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뭘 그걸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이론이다. 여러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멋있는 주장이다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은 지킬 줄은 알아야지요. 이 은혜에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요. 거기 보답하면서 우리가 상응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주어도 다 양보해도 마지막 지켜야 될 이 절대적 진리,
뭐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자기의 신념, 철학 바뀌지 않는 거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예수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장바닥에서 뭐 골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 한마디에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살아나요. 우리나라의 초대 순교자들도 요거 한마디 요거 바꾸면 살아나요. 여러분 2017년에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편안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요거 한마디만 바꾸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거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이 진리 하나 때문에요. 이 받은 은혜 내가 최소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요. 도마는 인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요것 때문에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구원관이 흔들려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다시 좀 세워.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유약했습니다. 왜? 물질이 많이 들어왔고요. 살기가 좀 편안했더니 이들의 구원관이 흔들려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2장에서부터 아주 초신자에게 하듯이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에게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들려주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구원관 좀 요거 하나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은혜, 생활의 은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받았음에도 너희들 왜 이렇게 구원관이 흔들리냐라고 책망하는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거기 나오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막 그 감정을 복돋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변함없는 진리 하나 꼭꼭 묻어두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그거 위급할 때 한번 꺼내서 내가 보고 좀 눈물을 안 흘려도,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이 막 올라오지 않아도 내 안에 숨겨진 이 절대적 진리, 이거 하나 꼭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의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꼭 거치는 신입부 교육 1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실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3절을 볼까요? 3절 그 적혀 있나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이었어요. 악해요. 구원받았음에도 지금도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행동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실존입니다. 요 구원관 탁놈은요, 우리 금방 세상에 가서 캐세라세라.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울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한 절에 하나씩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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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약을 맺더라고요. 계약. 그 건설회사하고. 일반적 계약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그냥 둘이서 계약을 우리 교회와 거기가 맺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잘못하면 우리가 왜 계약에 어긋나게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계약 조건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은 책임을 그쪽에 때문에.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는 어떤 계약이냐?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계약, 이 관계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책임 그렇게 묻지 않고 이 손 놓지 않고 깨지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주도적인 은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잘못한 것의 계약 관계에서 너 왜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이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덥석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덥석 붙잡으시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은혜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책망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학자들은 에베소가 망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망했다. 지리학자들은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이 망한 것을 토사가 밀려들어서 도시의 기능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망한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기본 진리를 버렸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10,000가지, 1,000,000가지 더 있을진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만극한 구원의 은혜, 선택의 은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쌍방간의 계약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우리의 팔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그걸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꼭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2019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슴에 가졌다면 다 함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